찬송이 오늘 제목과 비슷하네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볼 텐데요. 오늘 제목 말씀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염려 없는 삶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를 가지고 있고 또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떨쳐버리고 또한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로 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건강,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때로는 직장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심지어는 내일 날씨까지도 이렇게 우리의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땅이 젖어 있더라고요. 날씨를 딱 보니까 비가 쭉 이렇게 일주일 동안 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막상 딱 되니까 비가 오더니 이제 진눈깨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혹시나 이 가운데에 진눈깨비를 보고 내일 눈이 쌓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었죠. 내리다가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 눈같이 내리다가, 우박같이 내리다가.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염려로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염려합니다. 내일 직장에서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의 학비는 어떡하지? 그러나 이 모든 걱정과 염려는 아무 근거 없는 것이었고,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하나 둘 하다가 도리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염려의 실체인 것이죠. 이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염려하는 일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날씨를 염려했던 것처럼 내일 날씨를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대부분이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심하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눈이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교회를 안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걱정과 염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의 실체를 보았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 이 평강을 누리는 이 삶의 비결을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결을 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비결을 배우고 그것을 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사님, 쉬운데 어떻게 어려울 수가 있나요? 듣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결로서 내 삶에 적용하고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공급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염려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걱정과 염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스스로 이 문제들, 걱정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면서 이 염려가 나의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들이 점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내 어깨를 누르고 짓누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고 또한 그 주님 앞에 자꾸만 머리를 숙이면서 주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로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염려를 떨쳐버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뭘 해야 될까요? 농부가 이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무엇을 했냐면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바로 싹이 나면 안 나면 어떡하지? 싹이 나다가 햇빛이 너무 강해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싹이 났는데 들짐승이 와가지고 이걸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를 먼저 하는 농부였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모든 걱정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가 내렸고 또한 그 비가 내림을 통하여서 작물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그것이 사라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염려, 걱정들을 떨쳐버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대신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웠죠.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그냥 주님 앞에 나열해 놓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있습니다, 저거 있습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까지 하고 또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바로 간구입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또한 진지하게 또한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해결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이 문제, 이 걱정,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지 하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염려를 떨쳐버리고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가 떠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떤 한 성도가 이처럼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잠을 잤더니 다음날 오래된 지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언을 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저도 학생 때 저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씩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빌려줄 때마다 이거는 내가 버리는 돈이야 라면서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때 좀 돈을 많이 빌려줄 걸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터치하시고 또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그러한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지 않으셨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저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적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적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고 나중에 이 적었던 것들을 보면 내가 이것도 감사했구나, 저것도 감사했구나, 작은 것도 큰 것도 감사했구나 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는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 아침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내가 이 아침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아들을 모아다가 이 고아원을 운영했죠. 그런데 이 조지 밀러는 가난했기 때문에 식사할 음식이 자주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굶주릴 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음식을 하나님께 제공받는, 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라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염려 대신에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일까요?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린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일시적입니다. 아주 잠깐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변화합니다. 어떤 것이 이때는 감사한 것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이것이 불행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떻습니까? 바로 영원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그러한 문제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은 그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단순한 외적인 환경에서의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평화, 이 안정감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어떻다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평강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그리고 걱정, 그리고 불안한 것을 잠재워오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평강입니다. 혼란과 또한 잘못된 판단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처럼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지 않고 또한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염려 없는 이 비결, 우리는 오늘 제목 말씀에 염려를 떨쳐버리는
염려 없는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내 삶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실천적인 비결인 것이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생길 때마다 때로는 기도 노트를 통하여서 그 염려가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금 통장에 이 돈을 모으는 것처럼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한 번에 봤을 때, 와,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셨구나. 이거는 내가 걱정하지 말았어야 될 거였네 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봤을 때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나를 찌르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만, 그것들이 모아져 됐을 때, 그것을 쫙 펼쳐 놨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염려를 내려놓는, 내 삶에서 기도로 때로는 모아두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이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의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매일 감사의 제목을 적는 감사 일기를 적은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감사 일기를 적기 시작했는데, 이 얇은 공책에 하나 둘 적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또 이것 또한 나에게 은혜였구나 라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가 지나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 둘 점점 커지더니 이제 커다란 것에도, 또한 불행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걱정이 내 눈을 막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맡아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와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평강의 삶을 향한 주님의 초대를 오늘 받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가 주는 이 평강으로 어서 오너라 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우리가 초대받는 우리가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실전적인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염려를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차 대전 중에서 전쟁이 한창 무르익었던 때였습니다. 진지 안에서 정말 총알이 빗받치고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날은 폭격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병사들은 성탄절이 다가오자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또한
친지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들과 함께 나누겠지,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 찬양이죠. 이 찬양이 그 전장 가운데에 울려 퍼질 때에 모든 그러한 전쟁의 불행들이 사라지고 잠잠히 그 찬양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그 병사들은 하루의 평화를 가지고 전쟁이 쉬워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평안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릴 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에 걱정이 많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너희가 맡겨라, 모든 것을 맡겨라 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순간 주님께 맡기고 평강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 가운데에 염려와 걱정이 많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맡김을 주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염려 대신에 주님만을 찾고 문제 대신에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말씀을 나의 삶 속 가운데에 주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주님 우리가 머무는 그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